금년도 새해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도 다시 붙자에 흥할 흥자, 그 뜻은 영어나 한자나 다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한국교회는 5년간 코로나 팬데믹에 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2년이 지나고 해도 3년간의 코로나 기간뿐 아니라 또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현장 예배가 100%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로 보면 한국 교회 한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개척 교회들 모이지를 못하니까 2, 3년 결국 운영을 못하고 문 닫은 교회 비율이 한 10몇 % 된다는, 5만 몇 개 교회 중에 만 교회 가까이 문을 닫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지도 벌써 한참 됐지만 작게는 한 10%, 20%, 많게는 30, 40, 현장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50%까지 그 숫자가 줄어있는 그런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자로도 교회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역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금년 한 해는 모든 예배 모임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다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찬양 예배, 다 모든 예배가, 공예배가 부흥되는, 모이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흥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표어대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 말씀 에스겔 37장에 보면 잘 보세요. 주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살아난다는 게 부흥 아닙니까? 리바이벌, 부흥하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같이 보십시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흥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거에 하셨고 현재 하실 것이고 하시고 또 미래에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하라고 하잖아요. 앞에는 하고 뒤에는 하나님, 뒤에는 하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고 하나님 현재 하시고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고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의 영은 바로 루하흐, 히브리어로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나게 되리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시작도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오로지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세워 가야 되는가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나가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만 되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와 같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성령행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또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그 교회들마다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부흥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화목하고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화목한 교회, 그 다음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적인 성장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분쟁하면 반쪽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항상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며 화목하고 또 한편으로는 숫자가 늘어나는 이 두 가지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목하면 교회는 자연히 부흥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화목의 목회 책에 나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글이 있거든요. 화목의 10계명이 나옵니다. 흰돌교회 화목 10계명을 같이 한번 낭독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금년 한 해도 화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과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라. 둘째, 사람과 화목하라. 3계명은 내가 먼저 화목하라. 4계명,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 5계명,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 6계명,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7계명, 예라고 대답하라. 8계명,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라. 9계명, 침묵하며 기도하라. 10계명. 잘 들어주라. 이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는 화목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세 가지 실천 목표를 묵상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합시다. 첫째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부흥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받는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레루스테인데 명령형의 수동태의 현재형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무자격자가 받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도 값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현재. 과거에 아무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 받아야 돼요. 앞으로 받을 것 핑계대지 말고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성령이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3장과 4장에 계속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중에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인 사는 지역까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중에 28장에는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송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도 맺는 한 해가 됩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한번 암송할 분은 암송하시고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서 늘 사기치고 싸움질하고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속에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바뀌는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바뀝니다. 또한 우울하던 사람은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또 마음에 불안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평안해요.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평안해요. 또 참을성 없는 사람이 인내심을 갖게 되고, 아주 무자비하고 악한 사람이라면 성령 받으면 자비하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렇게 게으를 얻던 사람이 충성하게 되고, 또한 강팍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 무엇보다 무절제 방종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딱 삶이 절제가 돼요. 끊을 것 딱 끊습니다. 또 시간도 잘 선용하고 절제의 사람. 이 절제라는 게 바로 성령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자기를 잘 스스로가 조절하고 통제하고. 멋있죠? 이 사람 진짜 제일 훌륭한 분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절제한다. 이게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네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바로 살아라. 알겠습니다. 제가 절제하게. 네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느냐? 죄송합니다.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네가 그래 행동을 아무렇게나 되겠느냐? 조심하라. 알겠습니다. 언행이 다 조심하고 절제되고, 화내던 사람이 화도 적게 내고, 그렇게 막
방탕하던 사람이 다 삶을 새롭게 하고 절제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기억합시다. 제일 먼저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절제로 마친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자비, 네, 헷갈리네요. 자, 다시 합시다.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야만이 그것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 성품이구나. 예수님 성품이 온유 겸손하고 항상 인내하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방방 뜨고 돌아다니지 말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능력 행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안 바뀐다고 하지만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뭐 돈 많이 벌고 잘 좋은 집에 살고 승진하고 자녀 잘 양육해서 인류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는 예수님 딱 믿는 순간에 우리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으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근데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부터 우리 모든 부목사님,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번쯤,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예수님 닮았어. 정말 저 모습에 예수 모습이 나타났어. 그 한 번 정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저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본성으로는 안 돼요. 내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가 같이 갈 때 감동이 있고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말로만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받으면 바뀌어요. 야, 우리 아빠가 바뀌었다,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 가족이 압니다. 가족이. 그렇게 화 잘 내던 아버지가, 와, 너무너무 기적이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바뀐 거는 뭐가 있어. 저게 뭔가 있다. 직장에 가서 직장의 동료들이, 야, 저분 저렇게 변화되다니, 신돌교회가 뭐가 있나,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지만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 예수가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 믿어요. 성경 모릅니다. 성경은 모르지만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실을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님 몰라요. 성령님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열매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화 감동을 받고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맞아요.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부분은 그냥 성령 충만 받았다고 칭송은 받았겠어요? 삶 속에서 나타났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의 열매 나타나고, 평강의 열매가 나타나고, 인내의 열매, 절제까지 나타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야, 저 사람들 좀 대단한데, 훌륭해. 저분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들이다. 자, 이런 칭찬을 초대교회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우리 목표를 세웁시다. 우리 목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는 것.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다짐합시다. 올해 나의 목표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읍시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돈 많이 벌리게 하세요. 뭐 사업 잘 돼가지고 대박 나게 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모습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서 사랑으로부터 절제까지 열매가 나타나면 다 감화 감동을 받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아주 대단하다 하지만 옛날 우리 한국 초창기에 그렇게 선교사님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력이 막강한데 지금은 숫자는 많지만 다 우리가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은 장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닮는 막 헷갈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멘 안 해주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멘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멘. 아멘. 다 우리 예수님 닮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도는 자연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방법을 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타격 많이 받은 교회하고 안 받은 교회를 비교해 보는데 소그룹이라고. 소그룹이 잘 된 교회는 타격이 적고 소그룹이 안 됐던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왜냐하면 이게 뭐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 뭐 셀 목회한다, 뭐 우리도 셀 목회하자, 어느 교회 뭐 다락방 한다더라. 이게 어떤 유행과 프로그램이 아니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렸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드려야 되듯이 그 다음에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같이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날개입니다. 하나는 예배의 날개고 하나는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의 날개는 정말 강합니다. 우리 힌돌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않잖아요. 다 철저하게 지켜요. 한국교회 축복받은 그 비결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서구교회는 예배 안 드리다 망했어요. 예배 안 드리고 생활 속에서 하면 되지 하고 다 나 예수 믿어 하고 90% 다 기독교인이라 해놓고는 교회는 안 오니까 신앙이 그냥 약화되는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소그룹의 날개가 꺾였다는 거예요. 요 날개는 아주 번성한데 요 소그룹의 날개는 생활 따라 뭐 습관 따라 하다 보니까 뭐 모두 요즘에 일 안 하는 분 없잖아요. 전부. 내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꼬마 때 엄마 따라가지고 구역 예배 가가지고 내가 막 얻어먹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강정, 엄마 강정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웃어가지고 킥킥 웃고 그런 내 기억나요. 엄마 강정 주세요 해가지고 먹고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 목사가 됐죠. 구역 모임이 그 번성했다니까. 그때는 왜? 일 안 하니까 어머니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죠? 구역 모임 잘 됐어요. 우리 교회도 뭐 한 30년 전만 해도 구역 모임 잘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지 요즘엔 전부 일하러 가요. 전부 뭐 뭐라도 하는 거예요. 뭐라도 뭐 일하고 해가지고는 모이자 하니까 한 2, 3년 전에 딱 통계 내보니까
구역 중에 한 10%, 20% 모이고 80%, 90%는 모임을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하고 있는, 모임이 안 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단하고 작년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한번, 넷째 주일은 구역 부흥주일로 정하고 구역 친교주일로 정하고 소그룹을 나눠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배 은혜 받은 거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가정에서 또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은 소그룹이거든요. 이 두 날개가 회복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소그룹은 다른 거 생각하지만 5 손가락만 생각하면 됩니다. 5 손가락. 이 소그룹에는 요 손가락을 딱 펴고 암기하십시다.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엄지 손가락은 예수님이에요. 소그룹의 핵심은 우리끼리 그냥 뭐 라이온스 클럽, 무슨 로터리 클럽 이런 게 아니에요. 등산 모임, 뭐 바둑 모임, 동호회 모임 아마 그거는 소그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 소그룹의 머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모임 중에 있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2-3 사람이 있을 때, 오늘 이렇게 수백 명 모인 예배도 임재하시지만 소그룹 모일 때도 오시겠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곳은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2번째 손가락은 가르치는 손가락이니까 이것은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가르치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금년 한 해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소그룹에 갔는데 엉뚱한 이야기하고 뭐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고 하면 사람들이 막 피곤해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지. 그러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감동을 받고 간증하고 막 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힘이구나. 소그룹의 역사가 금년도 흰돌교회 놀랍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손가락은 아유 죄송합니다. 3번째 손가락은 제일 길기 때문에 리더가 많이 섬기라는, 리더가 3번째 손가락은 리더가 제일 많이 섬기면 그 단체는 잘 됩니다. 회장님이 섬기고 하면요 회가 살아나요. 구역장님이 막 대장이에요. 섬김 대장. 구역장님이 섬김 대장 되면 부흥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역의 대장님이고 나는 종이다 하고 섬기시기지 하면 예수님이 역사하고 감동을 줘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와 너무 감사하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 손가락은 우리가 반지 끼잖아, 그죠? 결혼 반지 딱 끼듯이 이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상호 돌봄, 상호 책임. 교회 빠졌다 하면 왜 빠졌을까? 또 누구 아프다 하면 또 안타까워하고 교역자 모시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상호 돌봄, 상호 책임. 예배 때는 몰라요. 예배 때는 체크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역장님은 체크가 돼요. 아무 성도님 안 오셨다 하면 교구 목사님 또 담임 목사한테 연락해서 전화하게 하고 신방하게 하고. 그렇게 잘 되는 교회는 적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떨어져 나간 비율이 적은데 그게 안 되면 예배 때면 아무리 은혜로 와도 체크가 안 되면 다 숭숭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예배와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새끼손가락은 뭡니까? 자, 한 번 더 우리 복습합시다. 예수님, 머리는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 말씀과 지시를 받고 리더가 먼저 섬깁시다. 제일 많이 섬깁시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돌보고 책임집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양육, 새끼손가락이니까
양육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것이 바로 이 12명을 선택하고 12명을 잘 양육한 것이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소그룹을 활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잘 키워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복음을 전파하여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세계를. 그 12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또 딱 만나 주시고 그 한 명이 세계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모두가 순교할 만큼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구역장을 보고 신방은 이렇게 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헌금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전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아유 참 저 권사님 본받아야지 하다 보면 구역원들 중에서 나와 같은 구역장이 나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제 영적인 재생산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은 영적인 재생산이 된다. 영적인 재생산이 된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다. 한번 해봅시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다른 사과이다. 또 다른 사과이다. 구역장의 열매는 구역원이 아니라 구역원이 또 다른 구역장이다. 또 다른 구역장이다. 기도자의 열매는 또 다른 기도자. 교사의 열매는 학생이 아니고 또 다른 교사. 아까 2부 예배도 말씀했지만 진짜 그래 돼요. 고3 학생 맡으면 내년도 1년 후에는 그에 같이 교사합니다. 중등부 맡으면 4년, 5년 후에는 걔들이 대학교 가면 또 보조교사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무개 하면 안 돼요. 아무개 선생님 하면서 같이 동력자가 된다니까요. 그런 비전.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구역 식구 중에 앞으로 훌륭한 집사님, 권사님 나온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돼요. 훌륭한 구역장이 나온다. 그렇게 믿고 키우십시오.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저도 12명을 잘 키웠습니다 하고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또 그 12명은 또 각각 12명씩 12명. 이러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비전을 품고 내 어깨 위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언제 세웁니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잘 양육이 일어나서 우리 힌돌교회가 소그룹의 부흥이 힌돌교회 부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실천 목표를 같이 외쳐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교회.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실천 목표 같이 다짐합시다. 첫째, 성령 충만을 받자. 네.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자. 셋째, 소그룹 활성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